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한국 교회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영락교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 목사님, 그리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당회원들, 그리고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또 존경을 표현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대한 염려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떤 상태일까 생각을 해보다가 한 경험이 한국 교회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인천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한 교회를 방문해서 세미나를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한 가지는 어떤 거였느냐면 책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읽는 동화책인데요, 그 동화책에 지금 본인이 심우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동화책이 뭔데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이 동네에서 살았던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서 본인이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본 소감을 그 책에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다소 제게는 충격적입니다, 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리모컨을 안 가져왔는데 그 한번 책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괭이부리말 아이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오려왔습니다. 몇 년 전 교회는 교회 앞에 있던 판잣집들을 헐고 커다랗게 새 건물을 지었다. 건물만 큰 게 아니라 큰 십자가가 달린 철탑도 2개나 되었다. 밤이 되면 철탑 위의 십자가는 충혈된 눈동자처럼 붉은 빛을 띠고 밤새 괭이부리말을 내려다 보았다. 그러니까 교회가 외형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교회 건물이 제법 크고요, 본당도 한 3,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었고, 정탑이 정말 2개가 높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방문을 해보니까 그 교회가 약간 동산의 한 중앙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교회가 큰 건물이 있고요, 그 주변으로 사방으로 연립주택 정도 수준의 주택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그 교회가 제일 큰 건물인 겁니다. 교회가 온 마을을 사방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영호라는 이름을 가진 이 작가의 언어는 이렇습니다. 영호는 교회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진짜로 하나님이 부자들의 소원만 들어준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영호는 평상시에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은 호감, 긍정적인 생각,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커서 의식이 생긴 다음에 교회를 바라보니 교회 공동체가 내가 듣던 대로 그렇게 나쁜 공동체는 아니구나, 그저 큰 문제는 없는 공동체구나. 그 사람들은 부자들만 좋아하는 줄 알았고, 또 자기네들 복 받는 것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꼭 그런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충격을 받은 것은 다음 부분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영호는 코딱지만한 괭이부리말을 다스리는 봉건 영주처럼 동네 꼭대기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교회에 정이 가지 않았다. 말하자면 지역과 교회가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지역 속에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는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공동체 중에 하나인데, 서로 파이프라인이 없어서 서로 오고 가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존재하고 동네는 동네대로 존재하니까 서로 관계없이 그저 자신들의 방식으로 한 지역 안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어려운 분들 많이 돕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제법 헌신하는 교회로 알고 있었는데 왜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막연하게나마 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혹시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대로 존재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물음표를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 자격이 있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예수님 한 분뿐이죠.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다 그의 지체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신 만큼, 교회의 주인이신 만큼 주인의 뜻대로, 그 머리의 뜻대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교회가 열심을 내는 것 중요합니다. 많이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뭔가 사업을 하고 선교를 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활동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아무리 열심을 내고 목숨을 바치는 충성스러운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방식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락교회도 지금 선교를 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물음표를 가지고 숙제를 푸는 과정에 있다 생각됩니다. 오늘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주신 말씀에서 우리는 그 방식을 찾아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25절로 내려가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좋은 일 참 많이 하셨구나,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셨구나,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구나, 예수님을 지지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루 다니사입니다.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을마다 곳곳마다 예수님 방문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무 비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그 당시 걷는 걸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시간보다는 움직이시는 시간이 훨씬 더 많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병을 고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그저 구경 나온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효율적인 방식은 어떤 거냐면 센터 하나를 짓는 겁니다. 큰 센터를 지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여기는 뭐 한센병과, 여기는 중풍병과, 여기는 무슨 귀신병과, 그래가지고 비서들 세워놓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부르는 겁니다.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다 오십시오. 내게 여러분들을 고쳐드릴 능력이 있는 거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오시면 다 여러분들의 삶이 복받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가만히 계시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몰려들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인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 두루 다니셨을까요?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방문해서 만나야 하는 그 대상이 목마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갑의 위치에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을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이 을을 찾아간 셈이 됐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오세요. 제가 힘이 있고 제게 능력이 있고 제게 지혜가 있고 제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오십시오. 그것도 사랑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도 찾아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시는 거예요. 땀 흘리시고 걸으시고. 예수님 누구신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냄새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희망을 잃은 사람들, 그 무엇에서도 삶의 가치를 찾아내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가셨습니다. 그게 사랑이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지혜롭고 우리의 방식이 아무리 효율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효율성을 바탕으로 해서 결과를 내신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방식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교회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가 내놓는 열매도 그렇게 귀한 열매일 수 없습니다. 다음 컷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도표를 내놨어요. 가운데 핵심적인 요소에 종교관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체험, 종교행위, 종교의 조직과 제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종교관념이 코어 아닙니까? 한 가운데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잘못되면 그 다음 뭐도 잘못됩니까? 종교체험도 잘못되고, 종교행위도 잘못되고, 종교의 조직과 제도도 잘못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체험을 갖고 좋은 행위를 하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내고 좋은 규범을 만들어내고 좋은 과정을 통해서 사역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효율성도 내놨으면 좋겠고, 이런저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 아무리 좋은 노력도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코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종이 없이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체험이나 우리의 조직과 제도가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락교회가 가는 길이 주님 앞에 합당하고 주님의 바로 그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경험을 한 건데요, 제가 공부를 잠깐 하러 미국에 갔었는데 기숙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도 가족들과 함께 기숙사에 살고 있었고, 이제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 집에 잠깐 뭔가 들를 일이 있어서 들르게 됐어요.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친구 둘이 살고 있었는데 미혼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아주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백인 거지가 한쪽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옷은 아주 남루해서 아주 더럽기 짝이 없고, 머리도 다 헝클어져 있고, 그리고 얼굴은 벌게 있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임에 틀림없고요, 불황자입니다. 그런데 친구 둘이 논쟁이 붙었어요. 한 친구는 이 사람을 빨리 전문 시설에 데려다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그래도 우리 이 기숙사에 며칠간 같이 있으면 안 될까 하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친구는 내용이 이거죠. 우리가 이 사람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도 없고, 이 사람에게 우리가 뭔가 조금 해줄 수는 있겠으나 이 사람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겠나? 국가 전문기관이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전문기관에 보내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한 친구는, 아니 이 친구가 참 불쌍하고 어려운 친구인데 이 친구 좀 우리 집에서 며칠 있게 하면 안 되냐? 그거 어려운 일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논쟁이 벌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슈퍼를 갔는데 거지 한 분이 저한테 접근을 했어요. 뭐 공부하는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호주머니 뒤져가지고 잔돈이 좀 있어서 그거 드리려고 했더니 한 중년의 백인 남성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거지 도와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 거지는 백인이었습니다. 이분의 얘기가 이래요. 아시아 사람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미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온 유색인종들은 미국이 아무리 평등한 사회가 되었다 한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불평등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서 삶에 실패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백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아주 낮은 부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인이 거지가 된 것은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니까 동정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미국에서 제일 불쌍한 거지가 흑인 거지가 아니고요, 백인 거지예요. 사람들이 모멸감을 가지고 대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종지부를 찍게 됐어요. 무엇 때문이었느냐 하면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 대접받는 느낌을 한 번은 줘야 되지 않겠나? 어딜 가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어디 가도 실패자이고, 어디 가도 낙오자이고, 어디 가도 소위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로부터도 인격적인 대우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먼 훗날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사람으로 봐줬다, 그 사람들은 나를 인간 대접해줬다, 그렇게 추억을 갖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한 가지 아닐까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아, 저분 안에 예수님 계시구나, 저분 안에 예수님 방식이 움직이는구나, 저분 안에 예수님의 가치가 움직이는구나, 저분 안에 예수님의 가시고자 하는 길을 걷고자 하는 의지가 움직이는구나, 그렇게 여기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영락교회 예배를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되게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국교회가 좀 잘 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앨런 헐시라는 사람이 쓴 The Forgotten Ways라는 책에 나온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전통적인 지금까지의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세상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이 그림상으로는 하나님을 교회가 독점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믿잖아요.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접촉을 통해서, 그리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부터 교회가 좀 교정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이 만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교회가 주목해야 한다. 교회가 사역을 할 때, 그리고 교우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존재 자체가, 그리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단과 활동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움직이시고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이 세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 될 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는 설명입니다.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이 차를 타고 갔어요. 근데 사고가 났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은 다쳤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 다친 두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고, 안 다친 두 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다친 그 두 사람이 하나님과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인 하나님은 믿지 않는 우리에게는 관심도 없는 분이구나. 우리는 다치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만 관심 있는 그런 신이구나 하고 알게 될 거고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안 다친 것만 감사하고 기쁘지 우리 다친 건 아랑곳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기도를 조금만 고쳐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희가 몸이 다치지 않아서 성해서 참 감사한데 저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랑 동승했던 두 분이 다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분들 건강하게 우리처럼 똑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기도를 들었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따르는, 당신을 따르는 존재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 그리고 저 교회 사람들은 자기네들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직한데 우리까지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 첫 번째 전자로 제가 말씀드렸던 기도는 아까 보셨던 세 개의 원이 이렇게 나란히 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세상이 분리되어 있는 교회적 관점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교회와 하나님과 세상이 만나는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는 관점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이런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전하잖아요. 이 세상이 어디예요? 지역사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복음을 증거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은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세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방법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또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준다고요. 그 방법은 어떤 거냐면 내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언어가 선교적이고 내 언어가, 내 행동이, 내 결정이 선교적이어야 하죠.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끼리 좀 부끄러운 이야기라서요. 제가 한번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점심에 가면 남자들이 별로 없어요. 여성들이 주로 많고요. 거기 앉아있는 남자는 한 90%가 목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저하고 몇몇 성도님들하고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 테이블에 한 15명이 회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이 누군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 권사님이라고 불렀거든요, 호칭을. 하여튼 뭔가 권사님들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처음에 잘 나가다가 한 권사님이 입을 열어가지고 어떤 분을 요즘 말로 디스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맞장구를 쳐주더니 이제 A 한 분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B가 등장하더라고요. B를 디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C가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5명이 앉아있으면 소리가 어때요? 와, 식당에 이 이야기가 다 퍼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가서 또 목사라고 밝히면 얼마나 무안하시겠어요. 그래서 옆에 식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소리가 너무 커서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조용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5분을 못 견디더라고. 조용히 얘기하면 안 들리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그 식당에서 식사했던 분 중에 예수 안 믿는 분은 절대로 교회를 안 가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라는 공동체에 가면 나도 나 없을 때 적골로 디스당하겠구나. 지금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지만 이 식사는 선교입니다. 우리에겐 선교예요. 친구들하고 놀고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놀이는 선교입니다. 어디서나 그런 거 아니에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정, 우리의 일상, 그리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행동 속에는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방향과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역사가 담겨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가서 내가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니까 걸음걸이도 이상하게 해야 되겠다, 내가 말투도 이상하게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일상 속에 예수님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가 선교사가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만 부르신 게 아니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나라 가서 선교하는 분들도 있고 친구들과 만나서 선교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선교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이런 일을 어떻게 지역사회와 관련지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볼까,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지역사회와 만나는 일은 우리에게 서툰 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급속도로
이루어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오는 성도들을 관리하고 신앙이 성장하도록 돕고 교육하고 그리고 돌봐드리는 일에 교회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이걸 잘하는 교회들은 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이게 좀 서툰 교회들은 이제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큰 교회들은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됐고, 크지 못한 교회들은 그렇게 능력이 탁월하지 못한 집단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는 좀 무례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국 교회는 큰 교회하고 작은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큰 교회가 있고 큰 교회 되지 못한 교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일이 바빠지고 교회 관리, 교회 유지, 그리고 교회 성장이 굉장히 교회의 중요한 목표가 되면서 사회와 점점 멀어지면서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회적 언어를 잃었고, 사회와 교통하는 방식, 사회와 네트워킹하는 방식의 교회가 익숙하지 못하고 낯설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좀 타개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컨설팅이라는 기법을 저희는 사용했습니다.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서요, 4가지 요소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조사고요, 세 번째 요소는 조직이고, 네 번째 요소는 시범 사업입니다. 저희가 14개월 동안 컨설팅을 했는데 그 중에 8개월을 교육에 할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동이 잘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까 그림을 기억하십니까? 종교가 건강해지려면 어디가 바뀌어야 한다고요? 가운데, 종교관념, 우리로 말하면 신앙의 체계입니다. 왜 변하지 않느냐? 생각이 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생각이 변하면 만사가 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 공부 좀 나 열심히 해서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되고 딸 돼야지 하고, 이제 학교 끝나고 오늘은 집에 가면 가방 열어놓고 책부터 꺼내놔서 공부하리라 하고 결심을 단단하게 하고 오는데요, 문을 열자마자 오늘은 나가지 말고 공부부터 해라, 엄마가 얘기를 하는 순간 책을 확 집어던지고 에이 나 공부 안 해 하고 나간다잖아요. 그러니까 결심은 했어요, 아이가. 그런데 어디가 안 변했어요? 한가운데 생각이 안 변했어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부모가 말려도 공부한다고요. 신기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부모가 야 공부하지 말고 제발 잠 좀 자라,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아이의 생각에는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확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변한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몇 가지 선교 정책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가진 신앙과 신학이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한번 교정해 봅시다. 그래서 8개월 동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당회원들, 우리 교우들이 열심히 공부한 겁니다. 훌륭하신 강사님들 모셔가지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사가 중요한데요, 조사는 왜 중요하냐면 지역사회와 만나려면 지역사회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나는 것하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역을 조사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놓을 수 있거든요. 한국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 실수를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남의 교회가 이거 잘하면 저 교회만 잘해? 우리도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따라서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위치한 지역이 다 다르잖아요. 전문가 집단이 사는 동네가 있고요, 저소득층이 사는 동네가 있고요, 그리고 또 상당히 문화적으로 활발한 움직임이 있는 동네가 있고 문화적인 공급이 전혀 되지 않는 동네가 있거든요. 교회가 그 지역에 존재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것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발한 사역들이 크게 4가지인데 이 사역을 통해서 또 많은 사역들이 개발됐거든요. 그런데 사역들을 하게 된 이 4가지 일은 모두가 지역 조사의 결과에 반응한 사역들입니다. 우리 이거 없습니다, 이거 부족합니다, 이 지역에서 이런 일을 좀 교회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전문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이런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사역을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지역사회가 원하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조사가 중요하고요, 조직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제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우리 집안에는 교회 언어밖에 없어요. 사회 언어가 아예 없어요.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저희 형제들, 저희 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 큰할아버지 다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그 사회 사람들하고 만나면은요, 언어가 잘 안 통해요. 그래서 교회가 더 예수 그리스도처럼 두루 다니셨던 것처럼 두루 가는 방법은 지역사회 언어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역을 하면서 교회 조직과 전문가 조직, 그리고 동네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 조직이 함께 움직이면서 교회 이야기가 동네에 들어가고 동네 이야기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서로 마음도 나누고 뜻도 나누고 의지도 나누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을 하나 하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 우리가 세운 규범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채점을 해서 부족한 것 다시 교정해가지고 지역사회 구체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역을 개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4개 정도가 있는데요, 방과후 교실, 바오밤 나무 카페, 다섯콩 도서관, 그리고 안부 사역입니다. 이 사역들은, 방과후 교실은 지역의 사랑방 지역에 우리 아이들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아이들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과후에 아이들 돌봐주는 거 프로그램을 만들어냈고요, 지역에 사랑방 공간이 필요합니다. 적은 비용을 가지고 안전하게 모여서 이웃들끼리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카페로 대답을 했고요, 어른 도서관은 제법 있는데 아이들이 안전하게 책을 안심하고 좋은 양질의 도서를 통해서 독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떤 분들은 일모저모로 다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저 어르신들인데 먹고 사시는 게 문제가 없는데, 어떤 가정들은 사회법에 의해서 사회복지 체계에서 제외가 되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분들은 밥 끓여 먹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부, 그분들이 잘 계시는지 묻고 그리고 반찬을 제공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교회가 사역을 하면서 지역과 함께 네트워킹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네트워킹은 지역사회에서 저희 교회를 알게 만들었고, 그리고 교회가 이제 은평구에 있는데요, 은평구에서 뭐 대상도 받고 또 지역사회와 이렇게 네트워킹이 생기면서 지역사회 교육을 책임지는 교회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 교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교육 구조를 만들어내서 학교와 그리고 지역의 아이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다 뭐냐? 어떤 사람들은 저희 교회 보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회운동하는 교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복지운동하는 교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게 복지사역 아닙니까? 의료복지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복지 제공을 하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놓치면 안 됩니다. 23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러분, 순서에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서 설교를 하시는 게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을까요? 병을 고쳐주시는 게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을까요? 병 고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신 쫓아내시고 예수님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순서가 매겨져 있어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저는 마태복음 기자가 의도적으로 순서를 이렇게 꾸몄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선교입니다. 전제도 선교고요, 교회 사역도 선교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놓치지 않길 간절히 원하는 바람 하나가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사역하든, 카페에서 사역하든, 학교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든, 지역의 아이들과 만나든, 그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만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저분들이 저걸 하는구나, 저는 이런 용어 쓰는데요, 들키도록. 앞으로 지금까지 훌륭한 선교 사역을 해왔고 앞으로도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또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영락교회가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되고, 영락교회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걷는 길이 주님의 길이길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